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천 신지죠. 새하늘과 새 땅.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너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너라. 지금 사도 요한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우리와 2000년 전 사람이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우리에게도조차 미래의 사건입니다. 근데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 신천신지를 사도 요한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수천 년 미래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 그랬습니다. 본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앞으로 미래의 사건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보면 좋겠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다 없어져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고 다 없어져야 열리는 세계. 이 새로운이라는 말은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잘못 이렇게 수선하거나 고치거나 개조시켜서 새 것이 아니에요. 옛날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약간 수정하고 또 약간 고쳐가지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예 없애버려요. 죄악의 하늘입니다. 죄악이 가득 찬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음란한 세상, 이런 것들을 아예 다 싸그리 그냥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는 하늘과 땅,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크리누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해요. 그걸 우리는 사모하세요. 이 새하늘과 새 땅 두 가지 특성이 나오는 2절 봅시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니까 이것은 죄악이 없는 거룩한 성,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새 예루살렘.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그 비전만 바라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죄악이 사라지고 마귀가 다 사라지는 온전히 거룩한 성,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특성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자, 이게 새로운 건 전혀 새로운 걸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두 번째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결혼식 날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단장한 것 같은 그런 것.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이 신부는 교회를 가리키죠.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요. 자,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고 단정한 것 같은 그러한 세계.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이고,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 같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로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한 완벽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완전한 임마누엘의 은총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세상.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임마누엘의 축복을, 은총을 우리에게 가져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육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이 완벽한 임마누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 안 느껴지고 안 믿어지고 어쩔 때는 믿어졌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느껴졌다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막 힘겹게 살다 보니까 임마누엘의 은총과 축복을 완벽하게 누리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져오시는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시는 날에는 완벽한 임마누엘의 축복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세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 임마누엘의 은총과 축복을 내가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장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이따 설교 끝나고 우리가 임재라고 하는 찬양을 할 텐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막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은총이 완벽하게 세팅되고 이루어지는, 누릴 수 있는 세상. 두 번째는 완전한 위로와 평화가 있는 곳. 4절 읽읍시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국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났습니다. 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라고 하는 건 옛 하늘, 옛 땅입니다. 죄악이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고 그러니까 온통 질병과 슬픔과 애통과 눈물과 사망의 역사가 지배하는 곳이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와 같아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해요. 사망의 권세 잡자 마귀가 그 쇠사슬로 인간을 꾹꾹 묶어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 동안 종로로 타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얼마나 슬픔이 많고 고통스러운 게 많은 세상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그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에서는 완벽한 위로와 평화와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냐니 왜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없애버리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세상이니까요.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셔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너가 나를 위해 예배하고 섬기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거 다 닦아주시는 거죠. 이게 7장에도 나와요. 7장에도. 요한계시록 7장 볼까요? 똑같은 말씀인데 7장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르되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눈에서 흘린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 완벽한 위로와 평화와 안식.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곳, 아픈 것도 질병도 사망도 다 사라진 세상.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사모할 것 같잖아요. 소망하잖아요. 그런 세상이
어떻게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5절 읽읍시다. 본문 5절. 5절로 7절 읽읍시다. 시작. 주님과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그 묻는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어떻게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새롭게 된 세상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없이 하셨어요. 사망을 없이 하시고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이 하셨고 마귀도 1000년 동안 그 무적행에다 쳐넣으시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부자 심판을 통하여 마귀를 불못에 불제 사망에 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 다 이루었도다. 6절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세상. 자 여러분 후천연설이 왜 잘못됐다고 그랬죠? 후천연설은 저기 감리교, 성결교 그런 데서 주장하는데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이런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져서 이런 세상을 만든다는 인간의 노력. 근데 후천연설은 맞아요, 틀려요? 오늘 말씀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전천연설 하나님이 심판함으로 이 세상을 다 없애하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세상을 말씀으로 이루어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게 전천연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설을 믿어요? 역사적 전천연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수천연설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어떻게 인간이 이런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완벽한 위로와 평화가 있는 세상을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만들겠어요? 할 수 없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아 나는 역사적 전천연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신천신지는 누가 만드신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건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이니까 기록하라는 거예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왜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헬라어의 첫 자가 알파예요. 영어의 첫 글자는 A, 한국말의 첫 글자는 기업. 그것처럼 헬라어의 첫 글자는 알파예요. 그리고 오메가는 최고 마지막 글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끝내실 분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세상 신천신지를 우리에게 만드셔서 선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특별히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따라서 합시다. 값없이 주리니. 예, 이 모든 건 다 은혜로 주는 거예요. 값없이. 그리고 이 모든 걸 우리가 상속자로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을 받도록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떻게 신천신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누릴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내 아들이 되기 때문에. 아들이 되기. 그 새롭게 하셔서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선교사님 나왔는데 아버지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너는 못난 놈이야. 너는 시원찮은 놈이야. 맨날 아니 자기 친아버지가 자기한테 맨날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제발 왜 부모들이 그런 소리를 할까요? 사랑하는 아들. 너는 쓸데없는 놈.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쓸데없는 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나 같은 놈은 이 세상에 사라져야 돼. 자기 아버지가 늘 자기한테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어. 하늘 아버지의 음성.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야. 그때 이 사람이 살아갈 용기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통째로 받아서 누릴 수 있느냐? 그 귀한 세상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느냐. 권세를 이게 권세예요, 권세.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아니에요. 8절 읽고 있어요.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무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땅을 막도 못 보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주는 건데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따라서 지옥 가는 건 지옥 가는 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다. 사망이라고 하는 건 생명과 분리되는 걸 사망이라고 해요. 근데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 가는 것이 둘째 사망. 첫 번째가 누구래요?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첫 번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 와, 정말 신기하죠? 첫 번째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라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 벌벌 떠는 자들. 이 사람들이 지옥 간대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누구예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 갈 거고 마지막으로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옥 갈 거고. 여기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 믿은 다음부터 거짓말한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뭐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두려워하고 거짓말도 가끔씩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날을 상속받아요?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처한데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그 모든 죄들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우리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 가끔씩 거짓말하고 두려워 떨고 때로는 불신앙에 빠지기도 해요. 믿을 때는 하나씩 믿음 있는 것 같다가도 어쩔 때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 번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완벽한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거 한 것 하나 보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특권.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 아버지가 영의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아들이 되었다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속할 수 있는 아들이 됐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하여 보여주신 비전, 우리의 비전으로 삼게 하시고 이제 영의 눈을 떠서 그 나라와 그 세계를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